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거동부 말씀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전도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도가 바로 이해되어 있어야 어떤 행위나 보여지는 게 기준이 아니라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돼 있어야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말씀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첫 주에 봤던 말씀에 대한 게 뭐냐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봤어요. 이건 뭐냐면 그루터기, 거룩한 씨.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거룩한 씨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정체성 속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 복음이 이해되어 있어야 돼. 복음이 이해되어 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져 있다는 것. 그게 복음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시요 또 그 속에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걸 가지고 뭐가 보여야 되냐? 나의 응답이 보여야 돼. 어떤 응답이 보여져야 되냐?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이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 즉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요 또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속에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증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의 자리에 서기 이전,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이해돼야 될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잘해야 된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우리 김수빈처럼 전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해. 물론 속으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전도에 대한 고민을 랩런트들이 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교회 부흥, 교회를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그 고민은,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고민이고, 우리 랩런트들의 전도를 바르게 이해됐다는 건 뭐냐면, 전도 이전에 랩런트가 가져야 될 확신. 이게 분명해요. 왜? 전도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요즘 뭐 이제 또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하긴 한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전도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 길거리에서 먹을 거 나눠주고, 사탕 봉지에다가 왜 전도지 넣어서 주고, 또 뭐 우리 동네처럼 뭐 부침개도 붙여주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전도는 아니야.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어떤 지역의 교회를 알리고 하는 부분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전도는 아니라고. 근데 잘못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 그 행위가 전도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전도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 확신이 보여져야 돼. 어떤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이건 무슨 얘기냐? 구원의 확신.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생각 속에 내가 생명 가진 자. 이게 그루터기야. 밤남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 이게 랩런트라고. 생명 가진, 내가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것은 승리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발판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실패는 있다 없다? 실패라는 건 없다. 뭐만 있냐? 모든 것은 발판이야.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가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지금 조금 안 된다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도 마요. 랩런트들. 여러분 나이 때는 실패하는 게 정상이야. 왜? 경험이 없으니까.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내가 우리 수빈이한테 엊그저께 수빈이가 화요일부터 시험이래. 기도해 주세요. 고대 물리학과 가려면, 공대 가려면 공부 잘해야 되거든. 기도해 주죠.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 근데 사실 이은경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부터는 공부에 대해서 뭐라 안 할 거거든, 내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자, 이랬어. 그것도 과정일 뿐이야. 지금 못한다고 해서 계속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학업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
렘넌트 7명을 보면 어려움 속에 없었던 렘넌트가 없어. 다 어려움 속에 있었어. 근데 그 어려움이 실패나 인생을 실패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릇을 만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증인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확신 속에 있어야 하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상처. 여기에 매이지 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뭐라고? 끝내셨어.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의 분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성령께서 함께 하셔. 이 얘기는 그냥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거에 동행하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이 이 속에서 나와야 돼. 왜 어른들이 실패하냐? 이걸 반대로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패해. 무슨 얘기냐?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에 이익에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 경험이 먼저가 돼. 그러니까 뭐가 와? 한계가 와. 그럼 이 한계가 올 때 겨우겨우 뭘 갖다 써?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다 써. 그러니까 늘 방황하게 돼. 전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야, 주변에. 보여주는 거지 행위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수빈이도 또 지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이게 나한테 가장 크게 다가와야 돼.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지는 거. 그래서 방황하고 어렵고 갈등하는 친구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도 이전의 걸 봤다면 이제 렘넌트의 전도가 이해돼야 돼. 그건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성경의 인물들로 보면 창세기 39장 2절 요셉.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근데 노예인데 성경에선 뭐라고 그래?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 그 형통의 비밀이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누려야 돼. 그리고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이 얘기하지. 모든 우리 집안의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라. 왜?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를 통해 보았다. 요셉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은 렘넌트 때문에 살아날 거예요. 수빈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야. 복음을 가진 렘넌트는 가장 겸손해야 되지만 내 속에서의 정체성, 자부심, 자긍심은 그 누구도 못 따라올 만큼 다른 게 있어야 돼. 어느 속에서? 요 확신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거고, 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모세를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고 그러시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래. 증거 중에 증거가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이걸 보이시겠다고. 모세를 뭘로 부르셨어? 지도자로. 어떤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우리 수빈이가 이걸 가슴에 품어야 돼. 왜 내가 고대를 가라고 했냐? 이유 하나야. 이거야. 고대는 우리 수창이가 고대 보고 나와서 알 거야. 고대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고대는 반드시 뭐래? 고사지내.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고려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게 어디서 나왔게? 고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통을 중요시해. 그래서 난 이 지역 놓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 전통으로 역사하는 거. 지식으로 역사하는 거. 지식이 먼저고 전통이 먼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식과 전통이 먼저 앞서지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라고. 내가 그 기도를 여기 오면 꼭 하거든. 이 지역을 놓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왜 가야 되냐? 물론 고려대 렘넌트 있을 거야.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출애굽, 빠져나오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유 있는 걸 붙잡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수빈이 계속 뭐 물리학자였으니까 몰라 지금도 물리학자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유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수빈이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그러면 가는 곳에서도 내 꿈만 쫓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 학교를 가야 되는지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돼. 수빈이한테. 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그 이유가 있어야 돼. 지금 방황하고 학업이 안 돼도 괜찮아. 아니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 방송에서 보니까 한 아나운서 출신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또 공군사관학교 가서 자기 가고 싶어 갔다가 그것도 또 중퇴 때려치고 또 다른 대학 가고 뭐 이랬다고. 나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자기가 간절히 원함을 할 수 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그때 이유를 발견한 거거든. 물론 그건 세상의 이유기 때문에 한계가 와. 근데 랩넌트는 복음의 이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함께의 증거 속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라지.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까지도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 자녀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에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래. 양치는 자 같으라. 그냥 보일 땐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같으나. 또 열왕기하 6장 16절 어떻게 지키시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래.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왕이 와서 완전히 둘러싸.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해. 근데 그때 보니까 뭐라고? 그 군대 숫자보다 함께하는 숫자가 더 많아. 무슨 얘기냐? 함께한다는 건 그냥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31절에 보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항상 새 힘을 주신대. 그래서 피곤하고 곤비치 않도록. 얼마 전에 김수빈이가 공부하다가 한쪽 코피를 쏟더라고. 아, 드디어 공부를 하다 코피도 쏟아보는구나. 쟤도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피곤하지. 사람이 뇌가 모든 영양을 제일 많이 소비해.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의 비밀 속에 있으면 학업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래. 이거는 그냥 가르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얘기. 함께의 증인. 그럼 이 속에서 이제 렘넌트의 응답을 누려야 돼. 어떤 응답을 누리냐?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방법이라고 말하면 좀 이게 단어적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쓰는데 방법이라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거. 그럼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그래. 이게 정체성이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한 명 한 명이 사명자야.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 가서 즉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림. 어떤 누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누림 속에 있어야 돼. 그래놓고 뭐 제자를 삼아. 결국 내가 제자화가 되어져야 돼. 그 제자의 축복 속에 세례를 베풀고 진짜 제자는 뭐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이 응답 속에 전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 결국 렘넌트가 렘넌트 제자를 남기는 거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야, 사실은.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전도가 이해됐다라는 말은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가슴에 있는 거야. 그 얘기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이 비밀이, 즉 복음에 대한 게 나의 것이 되어져 있을 때야.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 꼭 돼야 되는 거. 반드시 5분 묵상하세요. 우리 수빈이도 보면 저녁에 기도 수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꾸준히 해오더라고. 다이어리에 적고 메모하는 습관도 좋은데 그 속에서 제일 누려야 될 게 뭐냐면 5분 묵상이야. 이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누린다는 건
구원의 비밀 속에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내 삶이 보여져. 그래야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질 때 성령 인도가 아니야.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안 왔는데 비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사님이 나는 우산 있다며, 성령 인도 받았다며 이러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기? 그 우산을 뺏어서 내가 쓰고 가서 너는 비 맞고 와 그랬어. 그게 성령 인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 이 성령 인도라는 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야. 그게 오늘 속에서 보여지는 거. 5번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인도해 나가셔. 왜?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내 삶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오늘 속에서 확인해. 지난주에 그랬는데 그런가 봐요. 아니, 오늘 속에서. 그럼 그 오늘 속에서 확인을 뭘로 할 수 있냐? 말씀을 기준으로.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할 때 묵상의 키는 뭐냐? 질문이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맞습니까? 오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져야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여지는 거. 그게 비전이야. 보이지 않는 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막연하잖아, 꿈은. 세상은 말해 꿈꾸라고. 영어로 뭐라고? 청소년들 꿈꾸라 하잖아. 전 세계적으로 꿈꾸라 하잖아. 어떻게 꿀 건데? 꿈을 잘못 꾸면 어떻게 되냐? 허황돼. 내가 막연히 하고 싶은 것만 그려져.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 아니, 랩넌트는 반대로 하라니까. 진짜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이 나왔다.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온다니까. 오늘 속에서 비전이 보여져. 오늘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뭘 주셔? 내게 주시는 지혜라는 게 생겨. 이게 미래야. 오늘을 성공시키지 못한 사람은 미래의 성공은 없어. 오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한데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게. 뭘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그럼 미래에 뭐가 돼? 반드시 내가 서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서게 돼. 이게 전도야. 우리 랩런트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데 전도는 행위가 아니야. 또 우리 랩런트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데 어른들처럼 내가 삶을 경험에 의지하지 마. 그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 더 커.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그래서 아니, 한계와.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진짜 이 속에서 삶이 나아져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언약의 여정을 쭉 따라가는 삶. 그래서 맨날 이걸 확인하라고 뭐라 그래? 사모를 하라고 그래. 뭘 하라고 그래? CVDIP. 이게 이거야, 결국은. 랩런트에 맞게. 나의 오늘에 맞게 이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는 증거가 넘쳐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랩런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복음이 나의 것이는 응답 속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넘쳐나는, 그래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고 기도응답이 확인되어지고 또 그 기도응답 속에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상처고 어려움이고 문제고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한 언약의 발판이 되어지는 언약 성취의 응답, 그 언약의 예정 속에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 정말 깊은 하나님과 소통의 5분의 묵상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삶이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